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은 미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앞날을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인생길, 때로는 잘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아닐 때도 있고, 전혀 이 길이 내게는 잘 될 거라 생각 안 하는 길도 때로는 내게는 가장 복된 길이 될 수도 있고, 참 아직도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앞으로 내가 60이 되면 뭐가 어떻게 될 건지, 70 되면 뭐 어떻게 될 건지 아무것도 제 눈에는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가봐야 알고 또 가면서 길을 찾아가는 그런 미로 같은 길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로 속에 들어가 보면 늘 하는 생각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하는 고민이죠. 앞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항상 우리 인생에 저 갈림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우리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선택해야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 선택, 이 미로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운 선택이 있다면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예. 이거는 답이 없어요. 시켜놓고도 분명히 시킬 때는 짜장면 시켰는데 또 받으면서 짬뽕 할걸,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면 다음에는 반드시 내가 짬뽕 시킬 거야 해서 짬뽕을 시킵니다. 짬뽕 시켜놓고는 또 짜장면이 생각이 나는 참으로 답이 없는 선택입니다. 오늘 이 선택과 또 다른, 우리가 짜장이든 짬뽕이든 그거는 그 순간의 일이겠지만 때로는 어떤 선택은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짜장면이냐 짬뽕이냐가 아니라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 이 두 가지를 우리 인생 앞에 두고 이 말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가야 할 길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사람도 사망과 화를 선택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택하라 해놓고 19절에 넘어가면서 아예 대놓고 하나님의 속내를 드러내십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정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 사실은 생명과 사망 또 복과 화를 두었지만 너와 내 자손들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하고 답을 가르쳐줍니다. 이런 문제를 내놓고 그 생명과 그 사지선당, 사지선당 맞습니까? 예. 네 가지 생명과 사망, 복과 화 두놓고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문제를 주놓고 답도 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뭘 택하라고 합니까? 손을 찝으면서 살기 위해 생명 택하라. 너도 그렇고 내 자손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읽는 대로, 설교하는 대로 믿고 선택하라 그러면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먼저 이렇게 앞서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뭐겠습니까? 오늘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설교예요.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자손들은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 계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과 복을 선택해서 영원한 행복 누리는 것, 복된 사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죠. 심지어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유다입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런 배신자 가룟유다조차도 하나님은 망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자기 아들을 팔아먹은 배신자 가룟유다가 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예수님을 판 그 뒤에도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는지 몇 번이나 기회를 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 안 하더란 것이죠. 세상에는 이렇게 가룟유다처럼 끝끝내 사망과 화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이 사망과 화를 불러오는 길인 줄 알고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가 선택한 길이 사망의 길인 줄, 화로 가는 길인 줄 모르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길교회에서 알고도 가는 사람이야 또 그래도 말려볼 일이겠지만 혹시나 우리가 가는 길이 사망과 화를 불러오는 길인 줄 모르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 길로 가는 것은 정말 사망과 화를 불러오는 길입니다 라고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생명과 복을 불러오는 길입니다 라고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 길을 알지 못해서 가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사망의 길로 화를 불러오는 길로 간다면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길을 가다가 보면 길을 몰라서 운전해 가다가 창문을 내리고 물어옵니다. 그 길로 가는 게 어디입니까? 그러면 대부분 시골에 가보면 대부분 그분들에게는 막 모든 게 다 가까워요. 저점 가면 있습니다. 그 모퉁이 돌아가면 있습니다. 이쯤 가면 있습니다. 가보면 한참을 가야 돼요. 또 길을 가다가 뒤에서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 목사님 이쪽 저쪽 그래요. 근데 이쪽이 뭔지도 저쪽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는 이미 마음은 가 있는데 설명하면서 이쪽 저쪽 운전하는 사람이 이쪽이 어디야? 저쪽이 어디야? 우리가 가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이 뭔지 모르고 가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막연하게 저쯤 가면 아니라 이쪽 저쪽이 아니라 이 길로 가면 사망과 저주의 길입니다. 이 길로 가면 생명과 복된 길입니다. 그렇게 안내해 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가룟유다처럼 사망과 화를 불러오는 길을 가는 것일까? 혹시나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은 돌이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사망과 화를 불러오는 길일까? 먼저 화를 선택하는 길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이 사망과 화를 불러오는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녁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마음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을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말씀도 새기지 않을 만큼 완악하게 그렇게 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길을 가는 자, 그 길은 사망과 저주를 불러오는 길입니다. 스가랴 7장 11절부터 보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아무리 가르쳐줘도 듣기를 싫어해서 등을 돌린다는 거죠. 오늘 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좀 내가 듣기 싫은 부담스러운, 나를 책망하는 듯한 그런 말이 들릴 때에 그런 말이 듣기를 싫어해서 등을 돌리고 마음을 닫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단단하게 금강석 같게 하여서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들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책망하고 지적해주고 깨닫게 해주어도 듣기 싫어하고 마음을 단단히 하고 안 들으면 큰 진노가 그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이 완악하지 않게 하소서. 예. 완악한 것은 말씀을 새기려고 할 때 말씀이 튕겨나는 걸 말합니다. 듣지 않으면 말합니다.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듣지 않는 것은, 그래서 내게 책망하는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고집을 부리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은 안타깝게도 그는 사망과 화를 불러오는 길로 가는 길이다.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우리 백성을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절대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못 보낸다. 10번이나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로가 완악하게 거절할 때마다 애굽 땅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10번이나 재앙이 임했습니다. 바로 왕의 마음의 완악함이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불러왔고 애굽 전역이 통곡하는 일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렇게 마음을 완악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부끄럽고 힘들고 어렵다 생각되지만, 여러분, 회개는 늘 강조하지만 은혜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풀고 이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은 그 순간은 부끄럽고 힘든 일일지 몰라도 회개하는 순간부터는 은혜입니다. 왜? 큰 진노를 멈추고 화를 막고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사는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자꾸 내 마음속에 회개할 마음을 막는 것은 사탄이 내 마음을 막아요. 그래서 회개 안 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그 마음에는 천국이 있지 않고 지옥이 있습니다. 어릴 때 저는 아버지의 숨겨놓은 비자금을, 이거는 아버지가 알아도 모를 거야, 알아도 말 못 할 거야 하는 생각으로 비자금을 제 사촌 누나하고 같이 공모해서 훔쳤습니다. 그거 만화도 보고 번데기도 사 먹고, 근데 그렇게 먹고 싶은 번데기를 사 먹었지만 마음은 아버지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아무런 표정도 안 지어도 무섭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다가 그렇게 마음을 만나러 봐도 재밌지도 않고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감사하게도 들키고 말았습니다.
직사게 두드려 맞고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예,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예,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어릴 때의 교훈이지만 오늘 말씀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마음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자체가 사망이고 화를 불러온 것이더라고요. 그러나 딱 회개하고 나면요, 생명과 복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옵니다. 잠언에도 말합니다. 29장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목이 곧은. 이건 회개하지 않는. 자주 책망받을 때에 그때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그것을 피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잠언은 지혜서인데 지혜서에서 말합니다. 목이 곧아서 회개하지 않으면 결과는 패망밖에 없다. 그 잠언에서 여러 번 말합니다. 5장 12절에는 훈계를 싫어하며 꾸지람을 가벼이 여긴다. 그렇게 징계를 싫어하고 버리는 사람은 잠언 10장 17절에 보니까 징계를 버리는 자는 거룩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버리는 인생은요, 잘못 가는 길입니다. 잘못 가는 길이 거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 12장 1절에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하고 그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좀 과감하게 말하면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잠언 28장 14절에 마음을 강팍해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따라합시다. 아무쪼록 목이 곧은 생활 하지 맙시다. 예. 옆 사람 보고 보십시오. 목에 힘 좀 뺍시다. 인사합시오. 예.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을 곧게 해가지고 득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존심, 고집 굳게 세워가지고 절대 득될 게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말을 실감있게 말씀드려 볼게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려도 끝까지 목을 곧게 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화 있을진저 고라신이나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라신을 나무라면서 차라리 너에게 그렇게 할 걸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차라리 너에게 말할 걸 저 북쪽에 있는 김정은에게 말을 했더라면 그가 돌아왔을 것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도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집 부리고 마음을 곧게 하고 있으면 하나도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정말 내가 두루와 시돈이 되어서 주의 말씀 앞에 책망을 받으며 내 죄를 인정하고 그때부터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할 때에 내게서 사망과 화는 떠나가고 생명의 복이 나를 찾아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신도 모르게 사망과 화를 불러오는 길을 가는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떠난 자. 예. 하나님을 떠나고서는 도무지 그에게는 생명과 복을 줄 길이 없습니다. 호세아 7장 1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다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서는 도무지 복 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에 보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사망과 화를 불러오는 길을 가느냐. 따라합시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예, 악한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를 기뻐하시는 분인 것이죠. 그런데 살면서 악한 일을 행하고서는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도 악하게 버시면 안 됩니다. 남의 등을 쳐먹고 남을 불행하게 만들면서 돈 버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남을 잘못되게 해서 버는 여러분, 악한 일에는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복은 내게 복이 안 됩니다. 조금 덜 벌어도 여러분, 악하게는 하지 마십시오. 좀 더 크게 말하면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될 직업은 택하지 마십시오. 그런 방법으로 하는 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악한 결정을 하지 마십시오. 그 일에 이겼을지 몰라도 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44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염을 쏟아서 그 그를 불살라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는 걸 두고 가만히 두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악을 미워하시면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오겠습니까? 얼마나 악을 미워했으면 여러분,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여러분,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죠. 다시 말하지만 악한 일로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악한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건 악한 일이다 생각되면 절대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는 사망과 화를 불러오는 길입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 예,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 여러분, 그 길은 화가 있으리니.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보시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세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냐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땅에다가 모든 인생에 내 소망을 두고 묻어 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훌 떠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잠시 있다가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여기에 영원토록 살 것처럼 온갖 방법 다 동원해서 여기에 집 짓고 여기에 모든 걸 세워서 그리 살아봤지만 그런 인생도 다 때되니까 아무것도 갖지 않고 떠나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까? 아이고, 참 저리 살아도 소용없네. 이미 세상은 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화가 있으려니.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된다. 이런 화와 사망이 있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과 복된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19절에 말씀 있는 것처럼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와 내 자손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된 길을 선택하는 사람,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지금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한 번 더 시작.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지난 주일날 전했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5절과 16절인데요.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서 재차 거듭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거듭 말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과 복된 길을 가려고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길로 가십시오.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우리가 보았듯이 신명기 10장 13절에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 명령과 말씀을 우리 행복을 위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우리를 행복한 길로, 복된 길로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이 어딘가를 가려고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떤 천안 무슨 건물이라고 우리가 주소를 넣었다 합시다. 내비게이션에 넣습니다. 내가 가보지 않은 곳에 주소를,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미로와 같은 길이지만 그 길을 내비게이션은 가는 중에 직진하세요, 몇 메타 가서 우회전하세요, 고화도로를 올라가십시오, 때로는 옆으로 가십시오. 끊임없이 그렇게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로와 같은 길을 안내해서 내가 입력했던 그 자리까지 나를 데려다 놓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미로와 같습니다. 근데 그 미로와 같은 길에 내가 그러면 생명의 길, 복받는 길 입력했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내하는 대로 때로는 하라고 한 것 하면 됩니다.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한 것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내 앞길에 몇 메타쯤 가서 우회전하라 그러면 그 몇 메타쯤 앞에 가서 말씀이 하는 대로 우회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이 미로와 같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이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안내서가 안내해 주는 대로 가면 그 길 끝에는 행복이 있고 그 길 끝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14살 때 한 가게 점원으로 출발해가지고 31살 되는 1869년, 여러분 만이 아닙니다. 31살에 그 젊은 나이에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세운 기업인이 있습니다. 그가 백화점의 선구자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그가 인생 말년에 기자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재산은 건물과 땅만 해도 대략 200억 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만 그 가운데 내게 가장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은 11살 시골 소년일 때에 2달러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의 이 성경책이 내게 가장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200억 달러의 어마어마한 부자가 그가 가장 소중한 재산은 성경책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그 성경책도 돈이 없어서 할부로 구입을 했는데 그 성경이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냐?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속에서 또 다른 존 워너 베이커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의 안내를 받아서 이 성경에 인도하신 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아서 이 말씀을 시킨 대로 하면 살아보는 인생, 그런 이 땅에 워너 베이커가 나와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이 나와 있는데 이 학생들 가운데에도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 가운데에서 그래,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결심을 갖고 한번 살아보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나이가 60, 70이 되어서 뭔가 나는 이제는 뭐 할 것 다 해서 싶은 나이라도 아니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살아보면 1년을 살아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늦지 않은 것입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해드릴게요. 중국의 순 임금이 하루는 신하를 모아놓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망태기를 하나씩 줄 거니까 그 망태기에 물을 담아 놓으라. 망태기 아시죠? 망태기.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망태기. 거기에 물을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망태기 물이 안 담겨집니다. 다 새버립니다. 뭐 다른 걸 담을지 모르면 물은 안 담깁니다. 근데 이 신하들이 그 망태기를 잡기는 잡았지만 이거는 물을 담을 수 없는 거잖아요. 물을 담을 수 없는 거. 그런데 물을 담으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에 물을 담으면 다 그냥 빠져나가는 것이 뭐 명백하니까 아무도 물 담을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이거는 컵도 아니고 그물망 같은 그 망태기에 물이 담깁니까? 그러니까 망태기는 바다 같지만 아무 담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집에 가면 실천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시킨 대로 그 망태기를 안고 우물가에 가가지고 물을 퍼담는 겁니다. 물을. 우물에, 그것도 왕이 지정해 놓은 우물이 있거든요. 거기서 물을 담아야 되는데 그 우물에서 물을 퍼담아요. 남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바보 아이가 저거, 바보 아이가 지금 뭐하노? 그랬겠습니다. 근데 왕의 명령이니까 그 역을 못해서 하루 종일 우물에 물을 패가지고 그 망태기에 물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어쩌면 그런 인생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하루 종일 물을 담다 보니 해질리게 되었습니다. 두레발 내리는데 물이 하도 퍼담아서 물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는, 물을 퍼담는 신하는 허를 펴고 우물을 한번 우연히 쳐다봤습니다. 물이 얼마나 있는가 쳐다보는데 그 우물, 물이 다 빠진 우물에 황금 덩어리가 딱 있는 거예요. 신하는 얼른 그것을 올려다가 임금에게 주었습니다. 물을 퍼담다가 보니까 이런 황금 덩어리가 보였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로 수고했다.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은 네 뺏겼구나. 그 황금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내가 이미 심어놓은 상급이란다. 그거 네가 가지고 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할 때는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행복한 길로 우리 인생의 황금 덩어리를 준비해놓고 그 길로 안내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그 길로 안내하는 것이죠. 거기에 내 생각을 가지고 에이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망태기를 들고 우물가에 또 가지도 않는 사람처럼 듣고 지켜 행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행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그 말씀을 주신 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행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때에 이러면 황금 덩어리 뿌리겠습니까? 분명히 그 길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행복과 복을 선택하는 게 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자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아까는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를 선택했고, 반대로 회개하는 자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길이다. 잠언 1장 23절에 보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요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 말합니다. 허물의 사람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여러분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워진 자는, 다시 말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있어서 복은 말씀을 듣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회개하는 것이 죄인에게 복입니다. 왜? 이 회개라는 말을 헬라어로는요, 메타노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자기 마음을 바꾸는 걸 말합니다. 회개는 자기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에서 멈추고 돌아서는 것, 그렇게 마음을 바꾸는 걸 말합니다. 그럼 또 이 회개라는 말을 히브리어에서는 나함,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역시 죄로부터 돌아서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단어는 슈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말한다는 거죠. 회개는 머리로만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해야지.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바꾸고 멈추고 돌아서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 전 인격을 가지고 작정을 하고 행동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돌아서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냥 마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만 갖고 회개하는 것은 위장된 회개입니다. 회개는 슬퍼해야 되지만 슬퍼하는 것 하나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 그 죄에 대해서 불이 여기고 그 죄를 슬퍼하면서 그 죄와 악의 원인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고 끊어서고 멈추어서야, 그리고 하나님께 멈췄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이 진지한 회개다. 여러분, 진지한 회개는 마음의 자복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임을 자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복할 뿐만 아니라 진지한 회개는 악에서부터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내가 죄인입니다. 자복합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숨기지 않는 것, 자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죄를 자복했으면 그 악에 머무지 말고 악을 끊어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떠나는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이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까지 해야만이 진정한 회개다. 이렇게 돌아서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악에서 떠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그 다음에는 생명과 복된 길이 회개하는 자에게 활짝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잠언 16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섬기는 사람이 복이 있듯이, 부족함이 없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라는 다리는 참 유명한 다리입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한 번씩 큰 태풍이 불 때에
그 다리가 얼마나 높은 곳이 있는지 다리가 훌쩍 움직일 만큼 굉장히 좀 위태롭기도 하지만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는 그런 다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리를 다리 공사를 할 때에 그 바다 위에 얼마나 높고 위험합니까?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불안했겠습니까? 그 일을 하다가 밑을 보게 되면 현기증이 나가지고 엄청난 불안과 공포심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손발이 떨리고 일을 힘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높은 곳에서 불안감이 떨리면요, 손에 힘이 안 주는 데 있잖아요. 막 떨려가지고 막 꼼짝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불안감을 느끼니 또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당국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내린 결정이 뭐냐면 그 공사가 진행되는 아래쪽에다가 철사로 만든 그물을 쳐주었던 것이죠. 그 공사 밑에 안전망을, 그물망을 딱 쳐주니까 딴 거 없습니다. 그저 그물만 하나 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물 하나 쳤을 뿐인데 신기하게도 그물 위에조차도 떨어지는 사람이 없더라. 왜냐하면 안전망을 쳐주는 순간부터 기술자들의 마음이 편안해져 버렸어요. 일도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사고도 훨씬 더 안 생기더란 것입니다. 다르게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닙니다. 보기에 의지가 되도록 안전망만 쳐줬을 뿐인데 그것이 그렇게 기술자들에게 마음을 편하게 해줘서 일의 능률이나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죠. 이 안전 그물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라는 안전 그물이 내 마음에, 그분이 내 마음에 안전망으로 탁 내 배경에 받치고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공포심은 사라지고 내 인생의 사건 사고도 사라지고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를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라는 의지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그 믿음이 적으니 우리는 늘 불안과 공포 가운데 염려,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토록 허락지 아니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아까 예레미야 17장 7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예레미야 17장 7절 다음에 나오는 8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느냐? 여러분, 17장 8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것처럼 될 것이다. 아무리 위험한 길을 가더라도 그 바다 위에 금문기를 세우는 그런 위험한 일을 하지라도 안전망 하나로서 해결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아무리 인생에 더위가 올지라도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 누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을 받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입이 청청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사막하고 옵니다. 의지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내 힘으로 다 되던가요? 아마 30년, 40년 살아본 만큼 우리의 인생은 내 힘으로 되는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바꾸셔야죠.
그래서 새로운 가족 올 때마다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이 살아본 인생이었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 어제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인생이 바뀌는지 하나님이 답을 줄 것입니다. 그렇게 안 살아봤으면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살아봤다면 이제는 믿음 가지고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유명한 복싱 선수가 있었습니다. 알리 외에 또 한 명 있었는데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기질이 이기적이고 심술을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분노가 밥 먹듯이 폭발하는 사람이었고 비열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시업에 지고 난 다음에 낙심한 마음으로 테이블에 누워있는데 그때 불현듯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환상 중에 예수님이 포먼아, 내가 한번 네 인생을 바꾸고 싶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 하나님 없이 살아봤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한번 큰 명제를 준 것이죠. 이 포먼은 그 순간에 한번 그래 살아봐야 되는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인생을 맡겨보는 인생들을 말씀대로 살아보는 인생을 살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놀랍게도 이 포먼의 인생은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늘 분노로 가득한 그 얼굴이 웃음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질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다른 거 없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의지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가는 순간부터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의지하는 순간부터 그의 삶은 복으로 가득 찼는데 무엇보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포먼은 복싱 시합에서 이기고 질 때마다 예전에는 이기면 교만해지고 지면 아주 비겁해지는 그런 속물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부터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 믿고 살아보고자 결심하는 순간부터, 내가 누구에게 속한지를 아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그가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그는 남에게 자기 기분을 푸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길거리에 자기처럼 불황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안식처를 마련해주는 인생을 살고 그들을 돕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부터 사는 것이 달라졌어요. 그러니 그 인생을 보는 사람, 그 포먼을 보는 사람들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저 비겁한 놈, 저 비열한 놈, 그런 손길이 어느 날부터 이 포먼을 그냥 주목쟁이가 아니라 존경받을 사람으로, 본받을 사람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과 의지하지 않은 그 차이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앞을 넘겨보시면 11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집니까? 아니요. 절대 고민할 필요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저 하늘에 가야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12절 보십시오.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누가 좀 하늘에 가가지고 우리가 좀 알아들을 만큼 그렇게 해줄 것도 아니란 것이죠. 13절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바다 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 14절 가지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늘 적어도 이 말씀을
여러분은 헷갈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말씀은 너에게 매우 가까이 있다. 너의 입에 있다. 네 마음에 있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행할 수 있느니라. 마음만 먹으면 사망과 화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복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말씀을 지키는 것도 멀리 있지 않다. 우리는 내 인생에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된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치무라 간조가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루는 곧 일생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길을 내가 다음부터 잘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 전부입니다. 우리가 30년, 40년, 50년 많이 남은 것 같아도 오늘 하루가 내게는 주어진 숙제, 이 하루가 중요합니다. 이 하루 동안에 우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길을 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내일부터 잘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는 무슨 좋은 인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좋은 하루를,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하루를 살면 우리에겐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불행한 인생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사망과 화가 되는 길로 가버리면, 내가 이 하루의 삶이 그렇게 사망과 하루의 길을, 복된 저주의 길로 가버리면 우리 일생 전체가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를 짧은 인생으로 보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지금 10대에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내가 60, 70에 노인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하루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내 앞에 주어진 것처럼, 내 인생에 주어진 것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루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외 없이 우리는 생명과 복된 길로 갈 것인지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갈 것인지는 이 하루를 짧은 인생을 보고 나아간다면 이 한날의 인생을 우리는 절대 함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았더라도 오늘 하루를 생명과 복된 길로 선택하여 간다면 우리의 하루는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을 줄 믿습니다. 나의 좋은 하루를 생명과 복된 길로 보내는 것이 곧 좋은 인생을 만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는 선물이 되고 이 내게 주어진 이 한 시간은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루를 충성스럽게 후회 없이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